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아멘. 이 노래 가사처럼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쪽입니다. 3쪽 찬양. 신나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거리를 가든지, 어떤 장소를 가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림의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이어서 부를 찬송도 빠른 겁니다. 찬송가인데요, 28쪽입니다. 28쪽. 근데 엄청 빠르진 않고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든 나니 이 세상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난잔하니 세상과 나는 반복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32쪽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아무 걱정 없고요. 그리할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밝은 빛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표해야 할 그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제목은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산다면서도 육신의 유혹과 어려운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 지칠 때도 있고 힘겨워서 수정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갈급함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된다는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그 크신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3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로 24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어제는 6.25였죠. 그날은 민족의 아픔이지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지 보게 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때의 아픔, 정말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구나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폐허로 변한 상황에서 지금의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72년 전에 안일함을 교훈 삼아서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각 장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할 때 최종적인 목표는
다시 오실 주,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화려한 우리의 업적, 그리고 그런 기념물, 그런 상징물, 여기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열리게 됨을, 그리고 악한 것은 심판받고 믿음의 선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그날을 위하여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이 말씀으로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있습니다. 말씀 본문은 생각 안 나도 항상 기뻐하라 하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억할 정도로 우리는 많이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이 모습은요, 이 인생의 모습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 드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도 100%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이 안 가고 억울한 그 마음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에 처한 그 어려움,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슬기로운 재림 믿음을 갖자입니다. 제가 이 슬기로운 재림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이걸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귀찮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음을 통하여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여서 살아간다면 그 순간은, 그 기간은 목적 없이 떠내려가는 파손된 한 척의 배와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심은요, 언제 사그라들지 모릅니다. 언제 불타서 없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도둑맞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전기차 하죠.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전기차가 어떻습니까? 열쇠로 열 수 있는 차는요, 딱딱해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요, 시스템이 멈추게 되면은 못 나와요. 왜냐면 잠겨있는 채로 전기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가 나도 전기가,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화재가 났으면 모든 시스템이 다 오프가 됩니다.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거기 갇혀서 죽었다. 같이 타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무섭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섣불리 세상의 그 가치, 그래서 전기차 있는데 위험해 이런 여론이 펼쳐지고 있어요. 더 연구가 필요하다. 섣불리 그걸 그냥 맹신하고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건 단적인 예지만 사람의 인기도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기차 사례와 마찬가지로 재력이 있었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재산을 날렸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재물에 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땅으로 추락해버리겠죠. 또 건강함,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그동안 그 사람의 명성은 그 사람의 기록, 그 사람의 신체적인 뛰어난 능력이었는데 병을 얻었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세상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기록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반면에 그 사람은 그때 최선을 다했어, 자신의 신체적인,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살면서 따로 분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따로 이렇게 떼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눈빛으로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릇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 사람의 그 헌신된 모습을 널리 알려주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아림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아림은 분별을 의미합니다. 분별은 이거다 저거다 섣불리 이렇게 분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은 이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별이요? 옳고 그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분별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게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물론 더디겠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얻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분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마음 해야 합니다. 먼저 현상 앞에 겸손해야 하죠. 그런 마음, 하나님께 물어보는 마음. 이거 틀렸어! 섣불리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먼저 그 현상 앞에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느껴지기에는 이런 모습 같아,
근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우리 한번 더 찾아보자.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죠.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별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나에게 물어봐라.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단다. 너의 과거와 그리고 미래까지 알고 있단다. 하물며 이 모든 세계의 과거를 주장하셨고, 그리고 미래,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때는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고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 말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으로 분별하고 옳고 그름 판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때때로 자신만의 정당화로 악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저조차도 이런 모습을, 정당화하는 그 모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옳다는 생각으로 악의 경계선을 제멋대로 넘나들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 할지라도 버려라.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악하다면 버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건 하나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가족이 사는데 물건 버리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비일비재하고요. 하물며 잘못된 관계를 한다면 마치 생사를 도려내야 하는 그런 아픔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라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악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선 그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 악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악하게 대항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힌트를 주세요. 제가 그럼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 현장의 그 분위기는 고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 이럴 기분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물론 그 기도하는 상황은요 우울감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욕을 먹었기 때문에, 비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분위기는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 역사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의심 속에서 있을 테지만, 그 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박수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보이고 그런 모습은 아닐 테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나를 위하여서 인생을 헌신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그 마음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서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악한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게 뭐 사람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 모든 모습이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은요, 본질적으로는 더 넓은 의미, 단순히 나쁜 짓 하는 것 이상으로 선한 것 하면서도 하나님께 멀리 된다면요, 그건요 악한 것이라는 거죠. 남 도와주는데 나를 뽐내기 위해서 여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악한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인생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어요. 우리를 사슬처럼 이 인생의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 생명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그 재능, 건강, 우리의 능력 언제 쇠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겁먹고 있다면요,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건강함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저주받았다. 그건 고통이다.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태어나서 1분 1초를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조차 얻을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1분 1초라도 살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비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헐뜯고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모르면요, 이 속에서 갇혀 살 뿐인 것이죠. 소중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손가락질하고 대치되고 있고 하면 얼마나, 분열되어 있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저주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아는 사람조차도 막 갈등합니다. 그것이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말로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셨기에 우리에게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 그리고 그 약속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 인생 전체와 그리고 그 각 부분이 있어요. 사건, 시간, 그것들이 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인생이, 어느 부분이 이토록 완전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인기도 소용없다고 했죠.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재능도 소용없다고 했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 수많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라. 그리고 먼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아직 안 믿고 있는, 하나님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일과 악을 구별하여 멀리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입니다. 그 뒤에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악한 것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욕이 앞서기보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바른 길 찾아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린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사단이 주는 그 유혹 때문에 세상에서 갈등 짓고 또 상처받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주는 그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알려주시고, 걸려 넘어질지라도 다시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을 이 세상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스스로 보기에 그런 깜이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서도 나와 있음을 놀랍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일지라도, 어느 때일지라도, 어느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한 주 살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악한 거 분별하는 것도, 좋은 것을 취하는 것도 내 판단으로, 내 의욕으로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물어보는 그 마음으로 한다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 권면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기업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명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